자, 우리 지금까지 했던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1장부터 4장까지를 한 단어로,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게 공동체의 이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의 이슈도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가지고, 야, 우리의 생애의 분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슈인 이 거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부터는 선택에 대한 문제예요. 자,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분쟁, 두 번째 거룩, 세 번째 이제 선택입니다. 오늘 여기를 잠깐 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해요. 여기를 좀 보시고 제가 설명하고 좀 나누는데 9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제가 컷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누시는 건 풍성히 나누시는데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좀 더 많아가지고 나눔 시간 좀 줄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아디아포라 선택입니다. 뭐라고 써 있죠?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자유에 대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보다는 이 아디아포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자유의 선택의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저 빨간 글씨는 우리 감자 공동체의 목회 철학입니다. 이 아디아포라를 어떻게 접근하는가 했을 때 소신이 있는데 따뜻해야 돼요. 그리고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한다는 건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고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적 기준이 있지만 유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이 있는데요, 칼집에 들어가 있는 한 어떻습니까? 안전합니다. 칼이 문제가 아니에요. 칼집이 없는 게 문제죠. 근데 우리는 칼집에 넣고 있겠다는 거예요. 뽑아야 할 때 뽑고 꼽아야 할 때 꼽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요. 자, 8장 뭡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당시에 신전에서 이제 바쳐진 고기 있잖아요. 여기 세 가지의 경로로 소비됐습니다. 첫 번째는 불로 태우죠. 번제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배라고 해야 될까요? 예배죠. 그걸 집례하는 제사장 몫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그 제물을 바친 그 예배자의 그 몫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요, 자기 몫을 어떻게 하죠? 팔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켓으로 나오는 거죠. 마켓으로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그렇게 해가지고 또 뭐 수입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다 먹을 수 없는 거는 시장에 내놔가지고 먹으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고기는 대부분 어떤 고기인가요? 다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고기가 아니에요. 그런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8장 내용 보셨죠? 그래서 뭐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야기하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바울이 아예 8장 1절에 못 받고 있어요. 지식보다는 사랑이다. 이제 이걸 좀 더 이따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요,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 사도의 권리와 바울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무슨 권리가 있나? 여기 네 가지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아내와 동행할 수 있는,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게바의 예를 듭니다. 베드로는 아내가 좀 동행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읽는 성경하고 같으신 거 맞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실 수 있는, 먹고 마실 두 개가 들어갔네요. 잠깐만요. 네, 다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다른 일을 내가 안 할 수 있는 권리.
그 네 번째는 내가 교회에 생활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아디아포라 문제로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자꾸 자비량, 그러니까 너무 그 후원으로만 사시는 선교사님을 못마땅하게 여기신 나머지 자비량, 텐트 메이커 해가지고, 저는 이게 텐트 메이커로 자비량 선교하는 분들을 지지하고 싶어서 후원을 받는 분들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아디아포라 문제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왜 안 받는다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요거 하나만 넘겨짚고 가죠. 바울이요, 모든 교회에 안 받았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안 받았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안 받은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옥바라지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격려가 됐는데, 그래서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기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는 페이를 안 받거든요. 그랬더니 두 종류가 나타나. 당연한 거 아니야? 야, 복음을 전한다며? 그거 받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으로는 정말 뜻밖에도 야, 오중 못 났으면 사례도 못 받고 오중 못 났으면 야, 사역자가 능력도 없이 사례도 못 받고 일하냐? 그러면서 뭘 의심했냐면 사도권을. 근데 고린도 교회 왜 못 받았을까요? 못 받은 게 아니고요, 안 받은 거예요. 왜 안 받았냐면 당시에 고린도 지역 항구 도시에는 길거리에 철학자들이 많이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죠? 야외 연설. 야외 연설했다고. 우리 홍대 가면 이렇게 버스킹 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듣는단 말이에요. 듣고 그것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기부를 하는 거죠. 돈을. 근데 그 중에 뜨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중파 방송 가는 것처럼 학파가 그러니까 그 라인이 생기게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바울도 처음엔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버스킹으로 전한 겁니다. 회당도 가지만 버스킹으로 전하는데 복음은 지금 한 철학의 하나가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은 이 철학의 하나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방식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돈을 받아버리면 사람들이 뭐 할 소지가 있다? 야, 그 많은 철학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바울은 그러면 나 여기서는 안 받을래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텐트 메이커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선택한 거예요. 바울이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했고,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사실 바울이 나 정말 잘 받았다라고 쓰는 영수증입니다. 근데 나 돈 줘서 후원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안 써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나를 향한 생각이 싹이 났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나 없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도 뭐가 있어요? 생활비 받을 권리 있다 하면서 나오잖아요. 내가 SK, 요새 SSG로 바뀌었습니다. SSG 소속 선수이면 당연히 SSG에서 연봉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나 지금 너희 그 철학 사조 때문에 그걸 안 받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 고린도 교회가 되게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거 갖고 또 복음을 막 이렇게 할까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원래는 권리가 있는데 선택했다. 10장은 뭐냐면 우상 숭배의 문제예요. 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우상 숭배의 문제는 달라요. 제물은 시장에 마켓에 통용되는 건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신정까지 가는. 신정 가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사장한테 바로 거기서 날 것으로 받아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실패의 역사를 통해 배워라. 지금 이스라엘의 실패가 4가지로 나와요. 우상을 숭배한 거. 근데 저게 놀랍게도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간음,
문제, 세 번째가 자꾸 주를 시험하는 문제, 네 번째가 원망까지 들어갑니다. 이거 여기서 우리는 보자 하면서 먹는 것과 숭배는 다르다. 너희가 자꾸 그걸 먹기 위해서 신전까지, 나는 자유하다고 얘기하면서 신전까지 가버리면 그 신전의 영적 흐름과 분위기 속에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할 확률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저 자유에 대한 선택입니다. 저 자유에 대한 선택. 그런데 보시면 느끼겠지만 여러분, 그 교회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자유보다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제한하는 자유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안 해.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안 하겠다 하는 내용이 제 아디아포라 내용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이기보다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선택의 문제인데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막 소름이 돋아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지? 정말 탁월한 목회적 적용과 신학이 같이 들어가요. 신학과 목회가 같이 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 번씩 좀 얘기 좀 해보실까요? 여기 이제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 자, 제가 아까 칼을 칼집에 넣었다 그랬잖아요. 이 칼이 오른말이라고 합시다. 이 오른말이 꺼내놔야 되는 시점,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언제 꺼내내야 되는 거는 상대가 결정한다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을 때, 꺼내고 싶을 때 꺼내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은 상대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게 유익인 거죠. 그게. 근데 내가 칼을 꺼내는 순간 내가 이길 수 있거든요. 내가 찌르니까. 그러면 상대를 그냥 이기는 거지 유익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제가 새벽에 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가 틀린 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욥에겐 해당이 안 돼요. 그 말이. 지금 욥에게 자식 잃은 사람한테 그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너 자식 잃었으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오히려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게 안 보이시냐는 거죠. 그걸 소화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이 아디아포라 문제나 이런 그리스도인 성숙하지 않으면 자꾸 오라져가지고 그게 자꾸 옳은 건 좋은데 칼집이 없으니까 자꾸 벤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 자기만 이긴 거죠, 뭐. 정신승리라고 봐요, 저는 그걸.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두 분이 여기 오늘 이 자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이 여기만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게 중요한 근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선택할 때 내가 칼을 뽑아야 할 때 집어넣어야 할 때 참아야 할 때 지금은 내가 다니엘처럼 좀 뜻을 정해서 드러내야 할 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아디아포라 영역에.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순교 지향적인 신앙만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순교는 굉장히 좋은 건데 거의 죽음 직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면 끝이잖아요. 어디 가셔요 그러면? 설마 지옥 가시지 않겠죠? 나는 순교했는데 지옥 가는데 이거 되게 반전이다. 그러면 이제 천국 가잖아요. 근데 오늘날 같이 이렇게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순교 지향적인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너무나 복잡게 해요. 굉장히 입체적이기 때문에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최한숙 쌤 말한 것처럼 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싶어요. 어떤 게 복음에 유익해라고 물으면
그 감각들을 계속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죠. 때로는 잘못 선택하고. 근데 이 목적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저는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믿어요. 이 목적으로 했는데 나름대로 판단했는데 좀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하고 아예 없고 그건 다른 거잖아요. 오늘 제가 좀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앙생활의 패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미, 이 고린도전서에서 밝히고 있는. 세 번째는 우리 감자 공동체의 아디아포라 문제를 좀 적용할 때 목회자인 제 철학을 조금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먼저는 신앙생활의 패턴을 한번 이거 지울게요. 우리 교회의 철학은 따뜻한 소신과 보수적 유연함이 기본입니다. 소신이 있는데 따뜻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어야 되는데 유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인데, 자, 이 신앙생활의 패턴이라고 제가 좀 써보고 싶은데요. 이 패턴이 있어요. 자, 어떤 분이 교회에 들어와요.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그 교회 문화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교회 문화에 낯설은 남편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도 낯설지만 내가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내가 아내하고 같이 교회 다녀야겠다. 아니면 남편하고 같이 교회 다녀야겠다. 하고 교회에 딱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분들은요, 두 가지의 패턴으로 사실 교회 생활을 하게 돼요. 뭐냐면 말씀을 들으실 때 도덕과 양심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말씀을 들으실 때, 근데 사실 말씀이 복음을 빼고는 틀린 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다 좋은 말씀이잖아. 들어두면 다 어때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잖아. 하고 도덕과 양심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아, 나 오늘 감동받았는데 야, 그 말씀 참 말되네. 야, 그 말씀 내 삶에 지금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어라고 해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냐면 착하게 살아요. 조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사실 교회 다니면 좀 어떻게 돼요? 좀 착해지는, 약간 부드러워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착하게 산다는 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교회는 뭘 만나야 돼요? 복음을. 그죠? 복음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 도덕과 양심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어요. 사랑하라는 말이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아니죠. 좀 더 선하게 살자는 말이 기독교에만 있나요? 선한 영향력이 기독교만의 표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착하게 산다는 쪽인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지금 착하게 살자가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멘하고 믿어져도 이 복음이 주는 그 감격이 풍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대?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 이 도덕과 양심이 점점 선해지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접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 복음을 제대로 만난다는 게 사실은 바울식 표현으로 하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우리의 말의 설득으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걸 바울은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전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복음으로 만나서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멈춰요. 뭘로 가냐? 교회 봉사로 간다고요. 제가 교회 봉사를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봉사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뭘로 가냐면 이제 교회 봉사해야 돼. 내지는 뭔가 우리의 어떤 외적 행위 있잖아요. 이쪽으로만 가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신앙의 색깔이 나눠집니다. 첫째,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잘 지키는 사람. 잘 지키는 사람. 요거 뭐냐? 이제 왜 교회 생활에 약간 체질화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아니, 있어. 그래서, 예. 근데, 이렇게 잘 지켜. 그리고 그 사람은 딱 원래 좀 바른 생활 사는 아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가이드 있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도덕과 양심으로만 받으면 말씀이 주로 보면 사랑하세요. 이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둘째,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셋째, 이거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 어디에? 그 지켰다가 못 지켰다가 바울처럼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사람이 있다고요. 애매한 사람. 자, 그러면 이게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자, 제가 지금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가냐면 교만과 정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나 잘 지키고 있잖아. 나 새벽 예배 나오고 있잖아. 예를 들면 나 우리 수요일 밤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거 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만해지고 정죄로 가요. 정죄. 자꾸 사람을 정죄하죠. 누군가가 떠오르면 안 되고 내가 떠올라야 돼요. 되게 웃긴 게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교만해져요. 구원의 확신 때문에 교만해져. 이게 누구냐?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둘째 아들 돌아올 때 아버지 행동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번도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하고 분노하거든요. 요 사람이 누구냐?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신학을 갖고 있어요. 신학이 틀린 건 아니에요. 바른 신학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게 어디로 가요? 복음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못 지킨 사람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못 지켰는데 교회를 자꾸 다녀야 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지켰는데 교회는 다니고 뭔가 하나님을 만났긴 했으니까 지식을 쌓아갑니다. 내가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니네가 신앙이 이상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가냐? 지식을 자기 변호를 위해 사용해요. 지식을 자기 변호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 때문에 방종을 해요. 구원의 확신 때문에 방종을 해. 그래서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이 한국교회 안에 이런 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것저것도 아닌 사람은 그냥 계속 뭐하냐? 왔다 갔다 귀가 얇아요. 그래서 요거 들으면 또 그 교회 가서 잘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교회 가서는 또 거기서 막 회개하고요. 요런 교회 가가지고는 또 자유해요. 계속 뭐하냐? 짓눌려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복음을 사실 제대로 그러니까
제가 안 만났다고는 말하기는 목회적으로 좀 어려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복음을 너무 단선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패턴이에요. 그냥 복음적으로 십자가 왜 나 죽었어? 감격은 없고 내가 죄에 대한 고백도 없는 채 그렇게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요 2가지의 특징을 갖게 돼요. 일단 문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져야만 신앙생활이 뜨거워져요. 물론 우리 문제가 생기면 더 뜨거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떠나 문제 생기면 요걸 이제 제가 응급실 신앙이라고 불러요. 실려오기 전까지 안 와요. 뭐라고 하지?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깊이 만날 수 없죠. 이렇게 되고 결혼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는 어떻게 되냐? 딱 이겁니다. 틀리고 안 틀리고 죄 짓고 안 짓고의 싸움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거기에 멈춰요. 아디아포라는 생각도 못해요. 지켰냐 못 지켰냐, 틀렸냐 안 맞냐.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 가능성이 없지. 왜요? 틀렸냐 안 틀렸냐, 지켰냐 못 지켰냐, 이쪽으로만 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이런 도덕과 양심 전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하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분쟁하던 존재였잖아요. 분쟁하던 존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랑하셔서 너희를 그 분쟁하는 자리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지켰거나 잘 지켰거나 이게 아니고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 감격, 이것이 감격이 되고 이것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잘 지킨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건 뭐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겸손해지는 거고요. 이 못 지키는 사람들도요, 내가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죄책감도 하나 있는데요, 못 지키는 사람도 오늘 교회 안에 와니까 내가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는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로 나아간다. 이거잖아요. 애매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럼 요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이 복음을 만났고 복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여기 아니고 자, 복음을 만났고 복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이게요, 지식에서 사랑으로 갑니다. 지식이 필요 없지 않아요. 지식에서 사랑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신학은 필요하죠. 어떻게 이게 안 필요합니까? 지식에서 사랑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요한 1서 5장 1절에서 3절. 우리 이쪽 네, 한번 다 같이 찾아볼게요. 요한 1서 5장 1절에서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자, 보세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법으로 묶이는 게 아니고 뭘로 묶이는 겁니까? 관계로, 난 자와 태어난 자로 묶이잖아요.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로되 그의 계명들은 사랑하는 자마다 뭐예요? 그의 계명을,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복음을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지니까 난 그분을 닮고 싶은 거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지. 이게 그냥 처음에는 무슨 교회의 슬로건이었는데 슬로건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거지. 한 군데만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자, 내 계명은 결국은 하나로 집약된다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라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은 큰 특징이 있어요. 지키는데 뭐 때문에 지켜요? 사랑해서 지킨단 말이에요. 그분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싶어요. 그분이 좋아하는 건 하고 싶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데 때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분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우리 행할 수 있잖아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정말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그분이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사랑해서 어느 자리로 갑니까? 지키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지키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라고요, 종교. 근데 이런 사람이 종교 기득권자가 돼요. 권력자가 된다고, 이런 사람이. 그 사람들은 종교로 지키는 자리로 가죠. 종교적 열심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외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들킨 자와 안 들킨 자로 나눠져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진실해져요.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실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교만해지거나 자기 변호를 위해 복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짓눌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진실해져요. 바울 보세요. 그리고 약함을 고백해요, 안 해요, 바울이? 너무 놀랍게 고백해요. 사도인데 지금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약함을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향해 걸어가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군데 보죠.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보세요. 정말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제 고백이 되기 원하는데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힘심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자, 이 보배, 복음의 능력, 하나님을 어느 그릇에 가져요? 질그릇.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 질그릇.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분별은 해야 돼요. 못 지킬 것과 지킬 것, 그리고 지금 잘 하고 있는 것과 못할 것,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것과 아직 못하고 있는 것 분별은 하지만 교회는 그 못 지키는 것과 잘 지키는 것의 싸움을 넘어서서 아디아포라 문제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 한쪽은 야, 니네 신학이 틀렸잖아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한쪽은 내가 틀렸어? 어떻게 해? 나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그걸 넘어서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복음을 시도해야 돼요. 계속 복음을 살아내야 되고요,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요, 복음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다시 가보실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자, 여기서 영광에 대한 의미는 제가 네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시상식에서 뭐 하나님께 영광, 이것도 필요한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영광은 그 영광이 아니란 뜻이에요. 제 말은. 그리고 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영광은 여기서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그 영광이라고요. 자, 그 복음 안에 사람을 얻는 것, 그 무엇에 대한 유익이에요. 그 사람이 나의 선택을 통해서 예수 앞으로 한 걸음만 더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네요. 블루투스로 차 안에서 예배드리시고. 아니 우리 결론부를 또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근데 우리 이순모 성도님이 졸았으면은 결론부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라 여기 보니까 나오잖아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이게 눈치 보고 뭐 이렇게 입만 맞추라 이 얘기, 입에 혀처럼 불어라 이 얘기 아니잖아요.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유익을 구하는 삶이 이미 뭐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 자,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요 생활이란 말에 이자 써 있죠? 거기 뭐라고 써 있나요? 그 이자 밑에 성경책에 보면 뭐라고 써 있나요? 시민 노릇. 그래서 여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정치하라는 뜻이에요. 정치하라는 뜻. 정치. 그러니까 아디아포라 문제는 사실 정치적 선택이죠. 무슨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지혜롭게 정치하는 정치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하는 뜻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정치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유가 정치가 어려워서잖아요. 이분들의 선택이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데 그 선택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거나 자기 그 진영 색깔로만 가게 되니까 이 너무 어렵잖아요. 계속 복수에 꼬리를 무는 그런 정치 패턴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 그렇게 정치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 믿음이 약한 자에게 시험거리가 되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 네가 신학을 몰라서 그래. 이거 자유한 거야. 나 먹는다. 잘 봐봐. 먹고도 이 사람 양심 꺼려지는데 나 봐. 나 얼마나 건강하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것 때문에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그것 때문에 불편해요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런 분은 오세요. 제가 고기 사드릴게요. 그러면서 결국 그 선택의 그 비중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거리가 되면 안 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라 이 얘기인데, 자 다시 고린도전서 8장 13절 한번 볼까요? 8장 13절. 자 한번 읽어줄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바울은 역시 약간 극단적이에요. 영원히 안 먹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뭐라고 하니까 내 형제를, 그러니까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져서 시장에 나온 고기는 먹으란 얘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으로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위에 12절에 보니까 약한 양심이 상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내 형제를 실족하게 이거 안 먹고 형제가 그리스도께로 가는데 더 도움이 되게 하겠다. 9장 19, 22절. 자, 19절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스스로 종이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 아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만나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죠. 어릴 때부터. 저 그거 이스라엘 가서 봤거든요. 진짜 대단해요. 성인식 할 때 막 난리 납니다. 그거 다 외워요. 근데 그게 외울 땐 고역이었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그게 되게 자랑 아닐까요? 누군가 우리 여기서 고린도전서를 다 외운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신령해 보이지 않겠어요? 재수 없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알았어. 머리로는. 이건 율법이구나. 내가 이걸로 구원받은 건 아니구나. 근데 정서적으로는 뭐가 편해? 율법이 편하죠. 정서적으로는 율법이 편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얘기를 하면 맞춰주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 이 사람도 아는데 정서적으로 태생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할례 안 하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할례 했잖아요. 이거 심심한데? 제사 지내다 안 지내면요 죄책감 갖는 그거 다 사실 조상님보다도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헬라인에서 가서는 전혀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나하고 통하는 인간인 줄 알았더니 저희 가서는 저렇게 하네. 헬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을 디모데 할례 시키네. 이유가 뭐라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함이라.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였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 세 번째가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셔야 돼요. 우리 처음에 배웠잖아요. 나의 하나님만 있고 나의 하나님만 강화되시면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분이 거친 돌이 돼요. 그게 너무 강해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돼가는 과정이 아디아포라 선택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난 방식으로 상대에게 제가 박대영 목사님이란 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매일 성경 편집장이고요. 매일 성경은 큐티 책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매일 성경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큐티 방식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잘하게 돼 있대요. 관찰, 해석, 적용 이래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묵상의 패턴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서 그 패턴이 아니고 뭔가 좀 직관적이고 이런 사람은 관찰, 해석, 적용보다 뭔가 다른 방식으로도 큐티를 할 수 있는 게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주일날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생명으로 여긴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일주일을 그냥 살아버린대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분 영국 유학파 출신이거든요. 영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히브리어, 헬라어 다 독파하고 매일 성경 편집자로 큐티를 강의하는 자기보다 어머니의 신앙이 훨씬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여기서 나 이거대로 살고 싶다고 주장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했던 건 묵상의 방법도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패턴으로 상대를 잡고 그렇게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돼 가야 돼. 그래서 약간 불편할 수는 있는데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복음 전파에 유익한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복음 전파에 유익한가요? 자, 그러면 제가 감자 공동체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를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 공동체가요, 성경이 기준 되기를 같이 고민합시다. 저 이 말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교훈, 목회, 그러니까 교회 생활, 아니면 무슨 우리가 사회 생활하면서 얻었던 달란트, 이 모든 것이 정말 복음을 위해 유익하게 쓰임 받길 원하시잖아요. 그게 뭐 그냥 거치는 돌이 될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바울식의 표현을 따지면 그렇게 안 되려면 딱 하나여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감자 공동체의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저렇게 해라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원리, 기준, 그리고 그걸 붙잡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공동체의 가장 좋은 아디아포라. 자, 우리가 만약에 예배당 옮겨야 돼요. 그럼 그거는 진리의 문제입니까? 아디아포라 문제입니까? 아디아포라 문제죠. 자, 목회자의 생활비. 이거 진리 문제입니까? 아디아포라입니까? 아디아포라지. 그러면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기준을 살피면서 가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화가 있는데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뒤에 오시는 분들의 길이 된다는 걸 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부담되셔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뒤에 오시는 분의 길이 돼요. 그건 확실해요. 우리 지금 요 모임 있잖아요. 요 모임의 DNA가 우리 공동체의 신앙 나눔의 DNA가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말과 행동 뒤에 우리 오시는 분의 길이 되니까 우리가 좀 좋은 문화를 같이 좀 지향하고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요. 여러분 그 술이나 담배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그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강을 위해서 끊으시거나 그러니까 신앙적 이유 말고요. 건강이나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건강의 이슈로 줄여 나가시는 걸 제가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그걸 끊어내셔야만 예수님 만나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 그거 끊어야 돼, 그거. 그거 끊어내야 예수님 더 깊게 만나. 그건 제가 그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요. 아, 저분은 저거 안 되겠다.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리해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왜 많이 드시나 봐.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네.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기호의 문제는 취향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 거기까지 타치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공식적인 모임 있죠. 예를 들면 뭐 구역 모임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교회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목회 철학으로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몽생문 제가 써놨어요. 술, 담배, 돈이 오가는 노름은 안 한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이 팀하고 윷놀이 해가지고 뭐 점심 먹기 이런 건 괜찮아. 근데 막 오고 가는 현찰 있잖아요. 땅강 손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노름.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안 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누군가 들어왔을 때나 그때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주일날 끼고 어디 놀러 가시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구역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니면 교회 뭐 공식적인 그 이름 있잖아요. 우리 구역 식구가 아니 우리 소그룹이 단체로 주일날 예배 빼고 여행 가거나 그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예배를 빠지고. 근데 이런 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 말이 거기서 모두의 유익을 구하는 말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있는데요. 요걸 좀 신뢰하고 따라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신뢰하고 따라와 주셔라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교회의 방향에 대한 물음표가 있거나 제안이 있으면 해주세요. 물음표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요.
제안이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나 뒤에서 여론을 조장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가 안 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들으면 이게 이야기해가지고요. 아주 페어한 채널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뒤에서 여론까지 조장하면은 그럼 어려워요. 그리고요. 사실 이게요. 큰 메가처치하고 작은 공동체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작은 공동체는요. 한마음 한뜻으로 한 철학을 갖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메가처치는 목회자가 성도와의 거리가 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조금 성도의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옆에 같이 계시는 게 건강해요. 근데 작은 교회는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철학 오리를 갑시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의견 내고 여기서 다른 의견 내버리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 철학을 존중하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건 훗날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에 이제 장로 있잖아요. 장로는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13절 말씀을 기준으로 세울 겁니다. 저는 그 기준에서 하나도 양보 안 할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아무도 안 되는. 3장 1절부터 13절까지예요. 저는 이 기준으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거든요. 저는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자 중에 이 기준, 왜냐하면 리더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울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감자교회잖아요. 감사하는 말 우리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자가 쑥쑥 자라나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형제 얘기가 너무 근데 제가 오늘 생각이 너무 많아졌었어요. 저 형제에게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다가가서 포차부터 접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이 형제가 저는 이걸 제가 신학교 때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신대원 때 전도학을 배우는데 정말 약간 독특한 분이 와서 전도 실습을 나갔는데 밤에 술집하고 노래방을 전도를 나간 거예요. 너무 이게 그래서 그분 따라갔어요. 한 12명 정도가. 근데 뜻밖의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분들이 방문해 준 걸 고마워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술맛 떨어진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한 노래방을 주고 노래 부르러 가라고 1시간 보너스 주시는 분도 있고. 근데 거기서 그분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런 유흥 쪽에 있는 분도 오히려 영적인 갈급함이 더 클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형제 보면서 저 형제가 지금 애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저 형제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받고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아디아포라를 선택해야 될까? 나는 도대체 어떤 스탠스에서 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됐고 더 많이 이제 하게 됐던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 잘 선택을 해 나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우리 교회에 걸려서 복음을 소개받지 않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교회 안의 문화에 있어서는 좀 더 신앙적이고 좀 더 그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이것도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라고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좀 마칠게요. 자.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까 신앙의 패턴도 다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걸 다 기억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 정말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자 공동체가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를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에 하나님 사랑 넘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들도 우리가 만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우리 교회 아까 저런 신앙의 패턴으로 지킨 자와 못 지킨 자와 애매한 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복음을 만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만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누군가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한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했던 이 바울의 마음이 감자 공동체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디아포라를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감자 공동체의 문화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밤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주시고 오늘 밤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